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구약성경 833면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라 자손의 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즉 교훈이라는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노래이면서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은 조금 독특한 시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환난 중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마치 욥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를 보면 또 욥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을 보면 끝에 부분만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모든 탄식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내가 왜 고난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기도가 성경 어느 곳에서도 틀렸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마치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무조건 벌받아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 뭐 범죄를 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믿음을 정말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제발 좀 일어나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일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 틀리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오늘 시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번째 권, 2권에는 출애굽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출애굽 있었던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상인가 하면 1절에 큰 대전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선조들이 유월절이 되거나 초막절이 되면 늘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셨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매해 해가 똑같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매번 명절이 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벌써 이게 몇 년 전 일인가? 지금으로 따지면 6,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이야기를 끊임없이 잘 얘기해 주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 늘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맥락을 얘기하는가?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절대로 애굽에서 바로 왕 수하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로 전쟁을 해서 이기거나 우리 힘을 노력해서 했다면 막 자랑거리를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독립을 얻었다,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해마다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죄를 지었던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출애굽 여정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보내는데도 끊임없이 노예 근성으로 우리가 고센 땅에 있었다면 먹을 게 풍족했을 텐데, 물을 충분히 마셨을 텐데, 고기를 먹었을 텐데, 늘 그런 이야기하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이야기를 해마다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왜 들려줄까 합니다. 근데 이 기도자가 그거를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해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좀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여정을 얘기할 때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맞지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이야기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거는 기도의 결과고요. 그것은 꼭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가 아니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하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고백의 노래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아니 후손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칼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팔로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공감이 되고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 3절 마지막처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러면 이것이 평생 가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적들에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죠. 9절에서 16절까지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는 주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아마 이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것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아닐까. 시편이라는 것이 다윗 시대에 짓거나 혹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그때 막 기록된 것을 바로 시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후대에 다시 집대성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서서 가만히 계셨고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헐값으로 우리를 파셨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도록 우리를 아예 밀어내셨고 백성 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편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늘 회개하고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잘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못보다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때로는 당당하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뜨리고 때로는 약속대로 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 반대로 행할 수는 있으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주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신 분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을 잘 지켜왔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왜 우리를 파셨습니까? 파신 값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 이후부터 18절에서 26절까지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지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막 탄원을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조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을 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상황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마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한테 막 이야기하듯이 이 시편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원래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있었죠. 지금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이 기도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우리 좀 구원하십시오. 우리 탄식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다. 그 당시엔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애굽에서 그냥 70명이 살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예가 되었죠. 그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이젠 약속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기도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죄를 고백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편 44편처럼 하나님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 제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지금 우리 처한 상황 좀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한번 하시면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 언약 좀 지켜달라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탄원했던 그 고백이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주눅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요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약속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약속 지켜주옵소서. 행여나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이렇게 일하셨다 고백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